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시편 55편 표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시작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 이 맞쓰길에 해당하는 시편은 32편, 42편, 44, 45편, 그리고 52편부터 55편까지 74, 78, 88, 89, 142편 등 총 13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맞쓰기라는 뜻이 무엇이냐? 교훈 혹은 묵상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편 55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 다윗이 이번 시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짐,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은 삶의 짐에 대한 시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과 삶을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과 같은 영적인 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22편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이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과정과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누구나 다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짐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장래해야 되는 짐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관계에서 오는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수많은 짐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고 있는 짐이 있는가 하면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는 짐들도 있습니다. 시편 55편에서 말하는 짐은 우리 입장에서는 참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이고 염려와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래서 이 짐에 대한 오늘 시편 말씀에서 나누는 두 가지 분류를 하면 첫 번째는 앞에 나오는 원수의 소리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에 대하여서 비방하는 말, 해하는 말 혹은 다윗을 저주하는 말, 이런 말들로써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실상 진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남이 우리에게 하는 말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 그냥 단순히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혹은 저주하고 비방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21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굉장히 부드럽고 미끄러워질 듯 그렇게 좋은 말들을 쏟아내는 것 같은데 실상은 전쟁이고 사람을 찔러 죽이게까지 하는 칼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부드럽고 유한 말을, 듣기 좋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전쟁을 품고 있고 사실 다윗을 공격하라는 칼을 든 것 같은 말로서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 속임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좋은 것인 듯 도움이 될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 다윗에게 있어서 이들은 책망하는 자였습니다. 12절 보니까 책망보다는 이제 모욕이나 조롱, 비난이 더 적합한 단어로 좀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3절 말씀에 근거해서 두 번째로 다윗에게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압제, 즉 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라고 시작하고 10절과 11절에는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가 어디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편하겠습니까? 성 안에 있는 것이 편하고 안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니 그 기름보다 더 부드러운 말로 다윗을 해하려 하는 자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내며 다윗을 공격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데 그것이 성중에 가득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윗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다윗을 말로써 그리고 실질적으로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살펴보면 더 안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 오늘 말씀 12절과 14절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다시 한번 읽으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다 라고 먼저 말을 한 다음에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을지라, 원수가 되더라도 내가 차라리 참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자기를 지금 책망하는 사람은 미워하던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는 친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시편과 같은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책사 아히도벨의 반역입니다.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을 다윗이 차기 왕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랑을 했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 아름다움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크게 칭찬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흠이 없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머리가 얼마나 길고 고운지, 그 남자 머리가 이렇게 너무 길고 막 고운데 그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이 머리가 굉장히 좋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근데 그 머리가 길어서 나중에 그 머리 때문에 죽기는 하지만은 아름답기로는 여자보다 더 아름답거나 혹은 더 멋있거나 할 수 있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도 이 압살롬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병사들이 이 압살롬과 싸울 때도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는 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을 걸 하고 자기를 그 왕좌에서부터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을 위해서 다윗이 가슴 아파하며 울 만큼 그만큼 사랑했고 아꼈던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꼈던 아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여러 가지 잘못과 죄를 졌어도 싫은 말로 단 한 번도 혼내키지 않았던 그 아들이 다윗을 반역하고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아히도벨도 다윗의 책사 중 굉장히 중요한 책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략을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여길 정도로 신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다윗이 언급한 아름다운 추억을 충분히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다윗과 함께 의논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 중에 다윗을 이렇게 반역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힘든 말도 어려운 상황도 그것도 참을 수 있는데 정말 참기 어려웠던 것은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정성을 들였던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의 짐이 있다면, 그와 같은 육체의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도 처음에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불평하듯 탄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시고 내게 굽혀서 응답해 주세요. 3번이나 하나님 빨리빨리 응답해 주세요.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하고 불평하듯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괴로우면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이 불평입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한탄하듯 말하게 됩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불평이 4절과 5절로 넘어가면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4절 말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용사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같은 큰 사람을 대적하여서 용감하게 나와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마음의 짐, 영혼의 짐, 괴로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 원망하듯 탄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다가 이 불평이, 이 원망이 이제는 두려움이 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걱정과 염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날개가 있으면 어디 멀리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금님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될 처소가 어디입니까? 성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왕이 어디에 가서 숨고 싶어 합니까? 날개를 달고 광야 저 멀리 사람 없는 데로 가고 싶어 합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겁나, 너무 두려워, 이제 난 모르겠어,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싶다,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낮에는 햇빛에 데여서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고 또 여러 독충과 사나운 짐승들이 숨어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밤에는 춥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편히 쉴 수 없는 그곳으로 차라리 도망가고 싶은 이 다윗의 마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다윗처럼 이렇게 도망가 버리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 도피에서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분노함으로 호소합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분노하는지 알 수 있느냐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었는데 그렇게 가깝게 지낸 사람들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멸해 주세요. 그들에 대한 분노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잘 보면 9절에서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던 것처럼 그들이 악한 꾀로 말하는 것들을 흩으시기를 구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근데 여기서는 잘라버리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한 걸 옛날 성경에는 나눠버리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의견을 서로 내뱉으면서 악한 꾀를 모의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혀를 나누시고 갈라내셔서 그들이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대적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의 계획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악한 자들의 계획을 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또 15절에는 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15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곁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에게 대적한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벌려서 땅에 삼키게 하신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자기와 함께 행복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꿈꿨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저주하고 책망하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죽이라고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나누셔서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삼키셔서 자기를 이제 평안히 거하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보이는 반응과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이 비슷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도망하려고 하고 화내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 마음에 쌓아두는 것보다 불평하는 게 나아. 감당할 수 없으면 도망가 버리면 되지. 널 괴롭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들 미워해, 저주해, 원망해.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불평하면 그 짐이 사라지겠습니까? 도망가면 그 괴로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미워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평도 원망도 두려움도 도망도 화내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6절 말씀부터 읽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 불평도 소용없어요.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내가 화내도 소용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데 비둘기의 날개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드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니다. 18절 말씀,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십니다.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를 갚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악한 자를 처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십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중간에 좋아 보이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왕년에 안 나갔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년에 다 잘 나갔죠. 왕년에 뭐 반장도 다 해봤죠. 왕년에 뭐 다 잘 살아봤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내가 어떠냐? 지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장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장래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리라, 구원해주시리라. 나를 해하는 자들,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십니다.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의 형통은 잠깐이고 마지막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는 우리는 높임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귀의 여김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의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이 레위 지파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들을 낳으면 이집트 나일강에 다 빠뜨려 죽여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요, 아들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차마 죽이지 못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석 달을 숨겨서 키웁니다. 이제 100일쯤 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마음엔 더 키우고 싶은데 걸리면 죽을까봐 어쩔 수 없이 갈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가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이를 갈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놓은 거는 아이를 버린 걸까요? 아니죠. 버린 게 아닙니다. 나 몰라, 나 못 키우겠어 하고 버린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나일강에 이 아이를 내려놓을 땐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저는 내려놓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내 자식인데 내 말을 제일 안 듣죠? 내 자식 잘 되길 바라고 막 염려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 길 좀 팍팍 열리라고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해도 잘 안 됩니다. 내 자식 아니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갈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집트의 공주가 와서 이집트의 최고의 조건과 환경에서 교육받고 잘 먹고 잘 자라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와 염려와 짐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룻기를 보면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다 잃고 이제 살 소망이 없어서 어떡하나,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런 비슷한 상황을 압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갑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우리 남편이랑 둘이 같이 신학을 공부하러 유럽에 유학을 간다고 하니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하면서 야, 너네 정말 대단하다, 멋지다, 축하해, 잘하고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막상 유럽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학비도 모자르고 생활하는 것도 어려워서 둘이서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남편 되신 분이 먼저 공부를 하고 나중에 뒷바라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본인이 공부하기로 하셨대요. 그런데 타지에서 타국어로 공부하는 게 쉽겠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마침내 남편이 공부를 마치고 본인이 할 차례가 됐는데 그동안 공부했던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죽어도 한국에는 못 돌아가겠답니다. 왜요? 잘 살 거잖아. 잘 될 거야. 너네 멋있어. 사람들 축하하고 축복하고 보냈는데 자기가 잘 못 돼서 돌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더래요. 체면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나오미가 고향 떠날 때는 이 흉년 든 고향보다 더 잘 살려고 나갔는데 쫄딱 망해서 이전보다 더 안 좋은 형편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어쩌면 죽기보다 더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고 해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 수군거림에 대한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계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일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체면 이런 것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가뭄 중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처음에는 까마귀로 먹이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마침 그 과부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나를 떡을 만들어서 주시오 했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제 이걸로 마지막으로 밥을 만들어서 내 아이와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마지막 남은 물질까지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어차피 그거 있으나 없으나 죽기는 매한가지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거 뺐으면 얼마나 서운하고 힘들고 괴롭겠어요. 이거만 그래 마지막으로 잘 먹고 죽자 이러고 있는데 그것까지 내놓으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내어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물질의 문제 하나님께 내놓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말씀 듣다가 배고파졌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 먹으려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안드레가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있어요. 요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가진 것 지금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즉 자녀의 문제도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과 나의 그런 지위와 명예에 관한 문제도 또 물질에 관한 문제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더 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만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모르드게를 높이 달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죠. 가서 왕에게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에스더가 말합니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나라 법에 임금님이 부르지 않아도 나아가면 임금님이 수락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저랑 같이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제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목숨하고 관련된 문제도 하나님께 목숨까지 내어놓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결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짐들을 하나님께 내어놨을 때 해결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명예 문제, 관계 문제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오히려 더 좋게 바꿔주시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들에 대한 교훈은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 아시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 사도도 오늘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죠.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어떤 심이든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고요, 두려워할 수 있고,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결을 책이십니다. 우리 세일의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저녁과 아침과 점심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세일의 새벽기도의 기간, 모든 성도가 함께 뜻을 모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염려와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풀어주셨습니다. 나를 자유케 하셨고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근심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내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사랑하고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불평과 두려움과 도망가고 싶은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하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하신 것을 경험하였다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5편 이 말씀길 교훈의 말씀, 우리 영혼과 마음과 삶의 교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특별한 세일의 새벽기도의 기간 또한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간증을 넘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